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인류의 척경입니다.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환란에 넘기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체를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위해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또한 일소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2절의 말씀 생각합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가 차면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계시다가 악인을 환란에 던져버리시죠.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조물로 인해서 재앙을 겪는 것도 있지만 마귀 수중에 던지는 환란도 있어요. 우리 흔히 대환란 하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고를 온 세상이 거절을 하고 이제 배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렇게 이제 마귀 수중에 넘기는 환란에 던지죠. 인간에게 준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환란에 넘기시죠. 회개의 기회가 중요한 건데요. 사실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이죠.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정말 거룩한 사랑의 간절함,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이만한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수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악인들에게 경고를 하죠. 회개하라. 이 악인들의 종류는요, 크게 나눠서 이제 그 인본주의하고요, 적그리스도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라, 마귀가 들어갔다는 건 회개의 기회를 다 포기했다 이 소리예요. 회개의 기회를 다 버렸다. 이제 회개를 이제 던져버린 자들을 적그리스도, 마귀가 들어간 악인이고요. 그 인본주의 악인입니다. 아직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는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라는 건 선택의 기회죠. 예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예수 선택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걷어가시죠. 그러면 그 즉시 이제 마귀가 그걸 점령해서 마귀의 사람이 되는데요.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회개하라고 이제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성막루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쪽에 적군이 온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죠. 치면은 그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안 치면 사명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가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핏값이라는 말을 써요. 핏값.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이냐, 파수꾼이 질 것이냐 하는 이 책임 문제까지도 이제 거론되게 되는데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예수님 말씀 받아갖고 회개하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기를 사모하는 것을 예수부품 갈증, 예수 통제부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안에 이제 인본주의자들이
그 국민의 수를 하나라도 더 모여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꿔놓자고 그러거든요. 기독교 안에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지를 주신 거니까 확실하게 우리 속에 오세요 하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야죠. 예수가 절박해야죠.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절박한 선택을 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 고품 갈증인데요. 이 구구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 숫자가 절박하지 예수가 절박하지가 않아요. 나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요. 나라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병기를 삼아서 일하는 거잖아요. 구국의 병기, 의의 병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인본주의자들의 인간의 힘, 인간의 기술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만유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인간 전대를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피조물이니까 인간 연대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예수의 합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이셔요. 그렇게 길들인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만큼 그렇게 길들여서 합치게 하죠. 그러면 예수의 합이 오죠. 그죠? 각 사람 속에 거하시는 예수는 동일한 예수니까. 그리고 각 사람을 통제하는 그 통제도 동일한 예수의 결과니까 예수의 합, 예수 통제의 합이죠.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이죠. 예수가 300명을 움직인다 그러면 300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군대를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구구운동을 살펴보면 의쟁이투쟁이라고 하죠. 오합지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로 다만 수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 인해천술도 일정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데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이 그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오합지졸이라는 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강해가지고 지도자 말을 안 듣고 자기네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한테는 이 나라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구를 만드신 분께서 이 나라를 인간 손에 의해서 구원하시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예수가 직접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러니까 인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그 사람을, 저는 그 사람들을 그 지체들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의 손길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정도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종면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이 있는데 너 그거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 안 하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 기회가 이제 다 찼으니까 죽는데 그 사람의 그 핏값을 파수꾼한테 찾겠다 이거죠. 에스겔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해야 하는 숫자가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죠. 이제 전도를 했는데 해결을 안 하면 그가 그 죄 가운데서 망하는 거고, 전도도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했으면 전도 받아야 할 대상이 그냥 죽어요. 전도도 못 받고, 그러면 그 핏값을 전도해야 할 사람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이 절대 진리를 깨닫고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돼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무서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도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죠. 소리쳐야 돼요. 그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파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서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죠? 악인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 얼굴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본 사람들은 그 간절함을 따라 기도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께서 분량을 정하셔갖고, 그래, 너는 10,000 사람을 건져내라. 너는 100,000 사람을 건져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량을 정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두루두루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예수 고품 갈증은 예수 얼굴빛에서 나와요.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구할 때 주셔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면 그 예수 고품 갈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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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전도의 권능으로 임하시죠. 어떤 사람은 10,000명, 어떤 사람은 100,000명, 어떤 사람은 100,000명, 어떤 사람은 200억 명.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분량껏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에게 이제 전도의 불을 줘요. 근데 이제 그 불에 사로잡혀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불에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임무를 시작하게 되죠. 그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불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예수가 그 속에 계셔서 이제 회개 기회가 다 돼가는 사람들이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우선 이제 회개 기회가 많이 남은 사람보다 회개 기회가 다 돼가는 사람부터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낮이고 밤이고 부지런히 그 사랑의 불이 달달 볶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아주시는 그 사랑에 볶이면 이제 특정 사람을 특정해 놓으시고 아까페 사랑의 불이 전도하는 불이죠. 그 불이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가서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권면하게 되죠. 그 사람 속에 그 불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불이 시키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핏값을 문다. 그 사람은 그 전도 대상은 그 사람의 전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도를 안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아까페 불이 달달 볶아서 시키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내고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죽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아는 사람한테 핏값을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불에 사랑의 불에 달달달 아주 뜨겁게 볶여야 돼. 견딜 수 없게 볶여야 돼. 견딜 수 없게 볶이면 이제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사람은 반드시 하고야만은
그 아까페 불에 달달 볶여야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아주셔야.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아주시는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전도하죠. 아까페 사랑이 이제 구제로 불러 들어와요. 예수님이 구제에 불러 들어오시면 그 속에서 아까페 불이 달달 볶아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빚더미에 시달려갖고 오늘 내일 팔려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만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도시 생활에서 이웃과 단절된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아까페 사랑에 불이 들어간 사람은, 구제에 불이 들어간 사람은 왜 이제 그 조폭한테 시달리는 그 악성 고리채를 쓴 사람들 있잖아요. 악성 사체를 쓴 사람들. 각막을 내놓아라, 신장을 내놓아라, 간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막 공갈육박에 시달리는 사람들. 더더욱 이제 집안 식구 중에 이제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자를 창녀충에 팔자, 온갖 공갈육박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죠.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공갈협박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제 일가가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페 사랑에 그 구제 하시는 예수의 사랑 불로 받은 사람들은 그 불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요. 그리고는 하나님 지혜로 그걸 구제해내죠. 악성 사체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 사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두르는 그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치료해 버리죠. 세상에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육체로 병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생활에 병든 사람이 있고. 아니, 돈을 벌면 이상하게 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늘 가난하게 산다 그러죠. 가게 살림 경영에 병든 거죠. 부부 싸움이 극심하고, 또 부부 생활이 원만치 못하고, 이런 생활에 병든 사람들, 또 기업을 하는데 늘 적자투성이죠. 가게를 열었는데 늘 적자투성. 이게 전부 병든 거거든요. 국가가 병들면, 국가가 적자투성이면 병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한두 가지 병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병 치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생활의 병을 치료하고, 정신적 질병도 치료하고, 귀신 들어간 사람은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나라가 병든 것 치료하고, 그 기업, 가게가 늘 적자성이 되는 것 치료하고, 이렇게 이제 치료의 불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불에 달달 볶이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치료하러 다니죠.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근데 이제 이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병 고치는 거는 돈을 받아서는 안 돼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거든요. 사랑에 수고만 하면 돼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구출, 구난, 구조, 구명이에요. 구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율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시고 치유자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혁신 혁파하는 자예요. 개혁 개선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에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치료가 일어나죠. 막 세상이 바뀌어지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아까페 사랑이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그를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이렇게 아까페 사랑의 불로 다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를 통제하시는 분이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 불이 들어가서 각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세상에 행복이 가득하겠죠. 질병을 치료해서 행복, 사람이 건강해져서 행복, 죽음에서 벗어나서 행복, 회개해서 행복, 이거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어요? 이런 세상을 열자는 것이 이제 우리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그거죠. 좋은 세상. 동영상을 짧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길게 한다고 해서도 안 본다는 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우리는 좀 다른 동영상에 비해서 좀 길게 나가네요. 그러나 길든 짧든 간에 길면 3번에 나눠서 들으셔도 좋고 앞부분만 들으셔도 좋고 다 들으셔도 좋고 문제는 우리가 예수 앞에 가서 아까페 사랑 불을 받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최외 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마 본명이 최봉성 목사님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불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 전도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불이 달달 볶아서 이제 특정해줘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저 사람 전도해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의 불로 지시를 해요. 달달달달 볶아갖고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강하게 이제 속에서 복받치면요.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옛날에는 항아리로 샘물에서 길러서 집으로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이제 가는 뒤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갖고 항아리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서 그 소리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소리가 너무 떠나지 않고 자기를 달달 볶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불로 이렇게 그래갖고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이제 바울이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국에서는 최곤농 목사님. 근데 그분들의 집이 그렇게 크더래요. 전도상이 그렇게 클까 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 불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운영하는 거는 사랑의 수고를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아까페로 운영하시는 거지. 꿈, 환상, 계시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또는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페 사랑으로 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계시 사랑통신, 아까페 통신이라고 하는데 이 전도해야 할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원에 가면 응급 환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분초를 다투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부터 하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좀 시간 두고 해도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늦게 해도 되지만 사람이 곧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부터 건지기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몰라요, 인간은. 누가 절박한지. 근데 예수님이 아까페 불로 들어오셔갖고 그걸 달달 볶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느슨하게 전도할 사람은 달달 안 볶겠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그 속에서 아까페 불이 달달달 볶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뒤에 가서 소리쳐라든지. 저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갖고 가서 주면서 전도하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아까페 사랑이 현명한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핏값을 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 그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이 백주에 대롤에 아주 활개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악인들을 그냥 살려두시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길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달 볶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까페 불을 주셔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뒷골마 태산 아니겠어요? 정말 아까표벌에 달달 볶여가지고 그 볶이면 시도 때도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극단적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달달달 볶아서 빨리 전하라고 막 그러시고, 그래서 하면은 그 사람을 건져내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아카페가 시키는 거 안 하면 그 핏값을 물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성애는 자식의 요구를 거절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자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종이잖아요. 그처럼 아카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힘이 내리누르는, 사랑의 힘이 내리누르는데 달달 볶는데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하다가 보면 그 시간에 순종하기를 잘했다고는 이제 보람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하나 건져지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죠. 하나님식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 그 집을 감찰하시잖아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셔가지고 악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같이 당신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쓰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아카페 불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의 불이 달달달달 볶여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불이 식혔는데도 안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달궈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정해 주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지, 또는 수명이 다할지, 갑자기 사고사로 죽든지, 환란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환란에 던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기회를 주시는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최후의 기회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면, 정말, 천국에서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인 아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건지시는 그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더한 기쁨 속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악인이 대로에 활개치고 다닌다고 그냥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를 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생 이제 도덕질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도덕질하면 지금까지 도덕질을 하지 않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도덕질을 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바람 펴서는 안 돼요. 끝까지 나쁜 짓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현재로 두시니까 현재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현재 회개해서 예수한테 이제 길들여져서 예수의 몸으로 살면 의인이죠. 예수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걸 말해요.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에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고 분 갈증을 얻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린다는 건 예수께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 받아갖고 예수 고품 갈증 받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받아서 예수로 채워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일치한 마음을 받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의 육체를 길들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지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죄인 죄악 중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에게 너 의롭게 살아서 너는 이제 살리라 이렇게 하셨을지라도 그가 그거 믿고 나쁜 짓 하면 지금까지 의가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변에서 이제 변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과거 한때 예수님을 사랑한 거가 소용없어요.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불변의 은혜는 예수님께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이고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순종의 찐액을 받고 예수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받고 예수에게 모든 삶에서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요.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불변으로 아까페로 살고 불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아까페로 살고 불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순종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이겨야 돼요. 단 한 번도 지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 져도 안 돼요. 도둑질 얘기할게요. 수천억, 수조억을 훔쳐야 도둑질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서 성냥개미 하나를 훔쳐도 도둑질이에요. 똑같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지약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지약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지약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그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고 그 아까페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을 버리고 자기 일로 가면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아까페로 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까페로 살지 않았어도 당장 회개하고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로 산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 산다는 거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지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며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변의 찐액을 받고 예수의 승리의 찐액을 받고 예수의 그 순종의 찐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지 않는 선택을
공고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예수에게 붙들어 맨 은총,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묶어달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끊임없이 발휘해야 돼요. 어제 이제 성령의 애적 각성, 내적 각성을 얘기했는데, 내적 각성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달달 볶아갖고 이제 아까페로 살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줘갖고 가령 그 사람이 이제 빛의 밝기로 예수 얼굴빛의 밝기를 천촉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을 줘서 만촉으로 올리신다고. 만촉의 얼굴빛을 보면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만큼 성령 각성이 옵니다. 내적 각성이죠. 그러니까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전진이라고 그래요. 영적 진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확장적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죠. 더 그 사랑의 줄에 묶여가니까. 그런데 그 전진이 없이 그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천촉에서 만촉으로 비춰진다 그러죠. 만촉에 화답을 해야만 예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촉에 있으면 예수를 못 누리죠. 이 괴리가 있어요. 천촉하고 만촉은 10배 차이죠. 그게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올려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많은 전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겸손하게 성령 각성으로 배워야 돼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워가지고 쉬지 않고 다른 박질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를 주시는 이 부르시면은요, 결코 중단이 없어요. 중단하는 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사람은 그때 그게 게으른 거니까 이제 만촉과 천촉의 사이에 그 엄청난 간격이 있죠. 그 간격 속에 이제 문제가 터지죠. 예수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테러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 같이 그렇게 가로막혀서 징태양난에 빠지게 해서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함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한테 매달리면 그에게 들어가서 만촉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길들임을 주어서 끌어올리시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이제 생각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갖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불같이 임하셔갖고 특정하여 그 사람한테 가서 구제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치료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메신저죠. 메신저. 근데 그 메신저가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서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예수 떠나면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나쁘게 살았어도 오늘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길들여져 아까피로 살면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공평해요. 이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일치한 마음이 오면은 기준이 바뀌는 거거든요.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진실과 거짓의 기준인데요. 하나님의 공평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 삶을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도의 불이죠. 전도의 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거짓이 많잖아요. 사이비가 많으니까 진리의 불, 엘리야처럼 진리의 불에 붙어갖고 그 진리를 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죠. 이 거짓된 세상을 내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사랑의 불도 있어요. 그리고 구국의 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나 뭐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에게 붙어갖고 그 불로 그 사람들은 그 불이 시키는 애국운동을 한 거죠. 구국운동을 한 거예요. 이같이 그 불을 받는 거,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의 얼굴빛에서. 예수의 얼굴빛에서 온다. 그러면 예수 얼굴빛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걸 능력으로 받아갖고 그 능력 받으면요. 예수 성품은 쉬지 않고 감사하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요.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해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는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요. 그 넘치는 감사 다음에 또 무엇이 와야 되고 무엇이 와야 되고 하는 순서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게 절실하죠.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예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그 빛이 그에게 주어진 만큼 성령 각성이 있어갖고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하여 그 얼굴빛 시작하는 시작을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동산에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동산에서 태양의 얼굴이 떠오르듯이 예수의 얼굴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 빛도 있고 5빛이 빛도 있지만 그 어둠에 묻혀서 잘 구분 못하죠. 그러나 동산을 떠오르는 빛은 확실하잖아요. 그 확실한 빛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얼굴빛이 그에게 주어지면 예수 고품 갈증을 그 얼굴빛 받은 만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고품 갈증이 곧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품 갈증을 인본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못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한테 길들여져야만 아까페로 살 수 있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구원을 이루고 기적이 이룬다는 걸 깨닫고 길들여 달라고 그러죠. 예수 동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길들여지면은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죠. 그 사람들만 이제 예수 구원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전도불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면 그 사람을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목회, 온 성을 다 전도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큰 교회당 짓고 거드름 피는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광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대계를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전도의 불이 달달 볶아서 어디로 보내고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전화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죠. 그 불을 받아요. 진리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세우는데 전력하죠. 불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불에 달달달달달 볶여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의 이름 뜨거운 불에 사로잡혀 사는 건 축복이죠. 아까페 사랑의 불로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요. 예수만 순정이고 예수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만 불변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백촉에서 천촉, 천촉에서 만촉 이렇게 영적 진보를 이뤄나갈수록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 건 뭐라고 했고요.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성공해야 돼요. 그가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더 강하게 지금보다 7배나 강권하셔서 빨리 이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미국 전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대각성을 주셔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거짓의 세력을 몰아내야죠. 대통령이 빨리 자리 복귀해갖고 남북 빨기 중공 빨기, 원세상 빨기, 미국 빨기 다 제거하고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온 세상에 인류가 예수의 아까페 사랑의 불에 달달 볶여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을 수정드는 그런 대통령, 정권, 친구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